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부 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죠.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39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아 강해 34번째로서 다시 왕위를 회복한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 왕은요, 용감한 부하들의 희생과 공로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비고를 듣자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보고 승리의 노래도 기쁨에 들떴던 마음도 모든 백성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절에서 보면 이에 백성들이 그날 성읍으로 몰래 들어갔으니 마치 전장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이 부끄러워 몰래 빠져나간 듯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 같은 행동은 다윗 왕의 잘못된 처신, 즉 백성과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대한 그 망덕한 처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친구 아히도벨과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다윗에 대한 모험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르단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어서 다윗 왕은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피해장병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급히 회군하는 것을 보고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상황이 되면 빨리 뒤쫓아가서 반대 세력들을 섬멸하고 그동안 누수되었던 통치체제를 새로 부활하는 일을 서둘러 착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 다윗 왕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볼까 합니다. 역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만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복통을 이은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울음 부음을 받은 자이긴 했지만 또한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커다란 국가적 반란이 있을 후에도 왕위에 다시 오르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온 백성의 열렬한 복귀 청원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다윗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조용히 마하나임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군 통수권자라서 왕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한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온 백성 가운데 쟁론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말하기를 왕이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하였고 또 그가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었고 이제 그가 압살롬으로 인하여 땅에서 도주하였는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 부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모셔오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더라. 압살롬 그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택하였으며 이제 압살롬은 갔고 그러므로 우리의 왕을 모시다가 충성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윗의 다스림보다 압살롬의 다스림을 선택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자 그 백성들은 올바른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왕이 좋고 나쁜지를 말입니다. 우리도 어느 지도자가 좋고 나쁘면 어느 목사가 어느 전도사가 진리 가운데 가려지 아닌지를 나중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왜 성도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길에서 배우는 것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길에서 배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험난하고 비통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 참 쉬웠을 텐데 우리는 어려움이 당해야 다 하고 나서야 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나이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죠. 인생을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바라보고 그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연세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시도와 노력으로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그 믿음 약한 크리스찬들은 자기들 손으로 직접 찾아내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실수, 슬픔과 난관을 경험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경륜이 있으니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들은 대개보면 청년은 잘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시험 다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 성격은 여전히 선하시고 유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도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어떤 매력적인 것을 더 바라고 그것을 얻고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 모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 자신은 어떤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에 태만히 한 대가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돈을 얻고자 추구해 오지는 않았는가 하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즉 마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매력적인 일에 몰려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돈 잘 벌고 세상에 즐기고 권력을 잡고 학위를 따고 하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자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미온적인 태도, 즉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식의 적당주의인 것입니다. 적당히 주님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 있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증거는요, 라오디게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죠, 그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나 여러분이나 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경고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보다는 교회의 원리나 어떤 교회의 정신에, 교회의 전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구원을 숨쉬주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로는, 입으로는 천국을 찾지만 실상은 천국보다 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은 주님 오심을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헐거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부자로 잘 살고 뭐를 할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우리 자신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여 장사가 잘 되어 돈 벌고 잘 살고 부귀를 누리고 진급이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왕을 모시는 일에 있어 너무 태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물쭈물하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사무엘하 19장 11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의 집에까지 전해졌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그의 집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는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뼈요 내 살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주님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은요, 강권적으로 나를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나를 영접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초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불러줬다고 하십니다. 교회. 또한 주님이 어떻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 TV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려고 하면 이 생명수는 말라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말라가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일꾼들을 찾았답니다. 근데 다 자기 길로 갔다. 너희 교회도 다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넌 왜 치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는 자의 어여, 믿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생명수가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생명수가 말라가는 것에 하나 가슴이 아픕니다. 생명수가 넘쳐서 저는 뱃속에는 생명수가 넘쳐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랄 흐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기도할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생명수가 넘치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끊어지고 멈추고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대를 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라. 여기서부터 주님은 우리가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음의 약속을 주님을 모시고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으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죽고 난 다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요, 정말 이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할 특권을 놓치고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안에서 이기는 자인지, 그렇지 않고 나의 지혜와 책략으로 이기는 것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러십니다. 자, 다윗은요, 마신의 왕으로 이제 복귀를 했으며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그가 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려 마치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보내어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소서 하였다. 그러므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니 유다가 왕을 맞이하고 또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왔더라. 마침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또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대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면서요, 이때까지의 내 생활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저를 써달라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써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장차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왕위를 회복한 다윗을 보겠습니다. 역경의 때에 왕을 저발했던 자들 중 많은 자들이 이제는 다윗 왕의 주위에 때를 지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시절이 좋을 때만 다윗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진정 다윗을 충성스럽게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충성을 나타내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이 피난길에서 돌아오니 다윗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무비보셋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시면,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시바와 마아라는 것처럼 덕과는 달리 자기는 왕위에 불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충성을 다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 피난길에 지독하게 공부할 때 무비보셋은 아주 섬세하고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하여 자기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어 피난길에 있는 왕이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 시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받들어 복종한 대신 마치 자기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왕위에 달려가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중상모욕하고 거짓말로 다윗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지게 되십니다. 다윗 왕이 추방을 당해 피난 갔을 때에도 다윗에게 헌신하는 분명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동안 슬퍼했다는 표시로 수염을 깎지 않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그가 다윗 왕의 일로 그렇게 슬퍼한 것이 압살롬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무비보셋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만 생각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복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왕국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을 진실로 애통해 하였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또 한 사람의 은혜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9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인 바실레가 로블림에서 내려와 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더라. 그때 바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으니 80세더라.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서 머무를 때에 왕위에 쓸 것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는 그가 큰 부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윗과 그의 두 아들을 값없이 대접한 바실레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승리를 거둘 경우는 그의 가정과 그의 목숨은 살아남지 못할 게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망명 생활을 할 때 줄곧 다윗 왕을 도와주었으며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함께 예루살렘에게 머무르고자 청을 했습니다. 다같이 33절을 보시면 왕이 바실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너로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게 하라. 다윗 왕은 늙은 그 신하의 충성심과 너그러움과 자기에게 베푼 친절을 깊이 감사하고 있어서 승리의 잔치를 벌일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원해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실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잔치가 벌어져 기뻐하고 아름다운 풍경에서 호의 호식과 춤과 무도로 나를 지새는 것보다 앞으로의 마지막 삶이 진지하고 엄숙한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고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잔치할 자리에 가는 것이 그리 어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육신적인 즐거움과는 관계를 끊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는 더 영구적이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 69세입니다. 올해. 내년 이제 70입니다만 이때까지 정말 기도도 해봤고 바닷가에서 산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무슨 정리? 내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회개의 날도 정해서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립니까? 새롭게 드리자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 그대로 골로새 5장 17절 말씀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가보자. 나의 모든 것을 한번 씻어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올 1, 2월 달에 못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데 말이죠. 왜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주님, 제일 마음이 연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금식할 때가 제일 마음이 연약해지더라고요. 연약해지고 마음이 얇아진다 그럴까요? 마음이 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4월 말서부터 2월 중순까지 7주간을 3일씩 금식하면서 대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7주째 둘째 날에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셔서 저도 놀랐지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마당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죠? 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얘기하시고 자식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겁니다. 또한 형제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겁니다.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에 보면 다른 길로 가십니다만 사무엘하 19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청하오니 왕의 종을 돌려보내시오. 나로 내 고향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하소서. 그러나 왕의 종 kim함을 보시고 그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니 왕께 좋으실 대로 그에게 하소서. 하시면은요 이제 80입니다. 남은 생을 집에서 보내겠다. 주님과 함께 조용히 보내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해서 아들 kim함을 청구했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도 바시레처럼 이 세상을 바라다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죄로 인하여 취해지고 상처받은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제의 은혜를 베푸셔서 본래 모습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무비보셋과 같이 하실레와 같은 그러한 마음, 정말 주님을 섬기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정말 입을 열고 우린 다니지만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이 바실레를 통하여서 또 다회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주시러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